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제 고린도 전서 14장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은사 사용을 다루면서 예언과 방언이 어떻게 적용돼야 하는지를 잘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위 부활장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는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타이밍이 주의 손에 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제부로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쳤고 이제 구약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책별 시리즈를 시작해야 될 텐데 그 사이에 기간이 있거든요. 어떤 기간이냐면 이제 부활절까지의 기간이에요.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 부활절을 맞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좋은 기회입니다. 절기의 유익이죠. 즉 1년의 한 특정한 기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교리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이 3주, 4주 되는 기간을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주제로 제목 설교를 할 텐데 특별히 그 시리즈를 앞두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본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설교자인 저에게도 격려와 도전이 되는 일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 시리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어떤 사인, 확증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제 마음을 울리는 것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루는 그 지칭 용어입니다. 15장 1절 보세요. 형제들이여 내가 전에 여러분에게 전해준 복음을 다시 되새겨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내게서 전해받았고 지금 그 복음 위에 서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다루고 있는 이 부활 교리를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가스펠, 굿 뉴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좋은 소식은 오늘 휴강이래. 뭐 이런 거요. 용돈이 인상되었대. 또 연봉이 올랐대. 주식이 올랐대.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대. 이런 거요. 병이 나았대.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만 좋은 소식이죠? 나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복음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통된 전제가 필요해요. 각자 응원하는 팀이 다른데 누가 이겼으면 누구는 지고 누가 기쁘면 누구는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전제도 숨어 있겠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부인할 수 없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공통된 전제 위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즉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그것을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즉 복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셔야 됐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셔야 됐다는 이 전체 일들이 포함되어야 돼요.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돌아가셨다. 그 형벌을 지고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도 참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것뿐이라면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용서받고 끝. 영생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어디 있어요?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육신을 입어 주님의 나라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같이 나누며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 몸의 부활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신자들에게 소망이 되셨다. 지금 고린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복음을 다시 전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15장 1절 다시 보세요. 내가 전에 전해준 이 복음, 이제 부활에 대한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인데, 이거 전에 얘기했지만 또 한 번 알려주고 싶어. 왜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정신없거든요. 잘못된 은사 사용, 윤리적인 타락, 서로 간의 분파 등등. 게다가 고린도는 과거에 헬라 지역이었잖아요. 지금은 로마의 속주지만은. 과거의 헬라 사람들은요, 영혼의 불멸은 믿었어요.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건 믿긴 믿었어요. 플라톤 까닭에. 그러나 몸이 부활한다는 것은 대단히 추잡한 관념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몸은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런 영향을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겠죠. 세상 속에 있는 교회니까. 그래서 복음을 다시 전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복음? 부활에 대한 복음.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도. 신자죠? 교회 다녀요. 마치 로마서를 받는 신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이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도 들었으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죠. 복음은 복음을 모르는 비신자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자도 들어야 돼요. 복음은 깊은 측면이 있거든요. 생명 없는 자를 생명 얻게 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아는 거야 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자인지 돌아봐야 되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내가 풍성한지 돌아봐야 돼요. 참 신자는 부활에 대한 교리를 즐거워합니다. 2절도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잡고 있다면 이 말씀이 바로 부활에 대한 이 소식이죠. 이 부활에 대한 교리와 교훈을 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은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죄의 잔재로부터 온전히 구원받는다, 성화를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결론에도 다다를 수 있죠. 부활 교리는 부활에 대한 이 복음은 성도들이 계속 들어야 할, 반복해서 들어야 할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은 성도의 성화에 대단히 유용하다. 실제 생활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 대단히 유용하다.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바로 부활을 듣고 배우고 적용하며 꿈꾸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바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도 보셔요.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이렇게 복음을 힘껏 전하고 있으며 또한 여러분은 그 복음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복음은 뭐예요? 부활에 대한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복음을 전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책자도 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에 대한 소식이 빠지면 사실 반쪽짜리 복음이라 하겠어요. 제가 의식적으로 십자가와 빈 무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자기가 전에 받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3절 보세요.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것을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했다. 그러니까 이 부활 교리는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실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마다 오고 오는 세대에 지난
기독교 2000년 기간 가운데 많은 오류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혹할 만한 새로운 소식들, 새로운 교리들, 새로운 주장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런 것들 다 옷만 갈아입은 거예요. 성경에는 없고 예전에 들어보지 못한 신박한 아이디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기독교 사역자는, 성도는, 또 교회 교사는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것을 발표해서 주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전해받은 것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창의적으로 전달하고 현대의 언어에 맞게 전달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것이 때문에 의심해 봐야 되고 과거에도 그런 소식이 있었나? 그런 해석이 있었나? 찾아봐야 돼요. 이거 그동안 감춰줬던 건데 이거 아는 사람 얼마 안 돼. 이러면 일단 의심해 봐야 돼요. 성도가 주석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억하세요? 세상 학문과 달라요. 세상 학문은 없던 거, 새로운 것을 발표해야 주목을 끌지만 성경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잘 전달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을 바울이 서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증인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돼요.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히 새겨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사야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12장 2절에도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지금 바울이 어떤 구절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구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 얘기하고 있고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욥도 보세요.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냥 자기가 부활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즉 모세와 선지자들 구약 성경이 자기에 관해 기록됐다는 것을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자기에 관해 어떤 것을 성경이 얘기한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간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은 부활하여 승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시편이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를 다시 또 얘기해야 되겠어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페이지에서 그리스도를 찾으세요. 책별 주제에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경건에 문을 열면서 시편 34편 봐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할 복이 다 이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시편 34편 우리가 읽은 이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이게 우리 거예요. 주의 천사들의 둘러진 침과 그 보호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그것을 신뢰하는 자의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앞서 이 부활의 소식은 나에게도 전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여기서 이제 유명한 얘기하죠. 나는 모든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은 맨 마지막으로 달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 같은 한참 부족한 나에게까지 나타내셨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이전에 뭐 바나바를 비롯한 사도들, 주의 형제 500여 증인들 다 얘기했죠. 자기를 제일 끝에 놔요. 이런 사도의 조건, 바울 사도거든요. 사도의 조건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또 그분의 지상생애를 공유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바울은 결격사회가 있잖아요. 12사도엔 들어가지 못하죠.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핍박했죠. 믿는 자들을. 담에서 도상에서 만날 때 자기 참 예수 믿는 자 핍박하고 그렇게 말 안 됐다가 이제 믿었으니 자기를 제일 끝에 두며 겸손히 나는 사도 중에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라 사실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내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나는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을 내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려고 담에색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로 부르시잖아요.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므로 이 부활의 교리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교훈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맛본 것이고 체험한 것이고 직접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열심히 하지만 죄스러운 마음에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하지만 자랑할 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격적인 부활교리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지만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제 여러분께 묻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셨어요? 그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하셔서 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때에 성령으로 오셔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교훈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역사 사실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 나의 부활이요 내가 이제 세상에 대하여 못 바뀌고 세상도 나의 그러하다. 나는 이제 새롭게 태어났으니 새 생명 가진 죄로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셔요. 나같이 도망 다니기만 하고 자격 없는 자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너 내 거야. 그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그 경험을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참고 애쓰고 힘쓰는 것도 다 나 같은 것 때문에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요. 전 자격 없어요. 예수님 좋은 분이세요.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전파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